무엇이 예배입니까? 언제 예배합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따져 물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죄송해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며, 그 성전에서만. 왜 그렇게 고집스러워요? 그러는 거지. 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 드려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자,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어디서 예배하라는 것입니까? 언제 예배하라는 것입니까? 지금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시간 정해서 이렇게 한 곳에 공간을 마련해서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 예배 드렸으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나는 내가 해야 될 예배의 몫은 다 했어. 도장 찍고 왔어. 이런 마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의 출발지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출발만 하고 땡 했는데, 출발을 딱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뛰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목적지까지, 결승선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나는 주께서 주신 나의 사명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렇게 말년에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광야를 지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왜 광야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언약 백성을 삼으셨어요? 왜 거기서 성막 짓고 희생제사를 명하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이것 때문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겁도 없이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애굽의 파라오의 궁정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앞에 딱 섰습니다. 예? 완전히 그 호렙산에서 그 광야에서 목동하다가 지금 이 목자의 지팡이 들고 그거 하나 들고 온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1000마디로 바로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5장.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이라고, 지금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바로가 듣고 황당하죠. 야, 무슨 소리야? 여호와, 그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야? 그 신 이름이? 무슨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런 듣보잡 신이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종들은 내 건데, 벽돌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부속품인데, 그런데 처음 듣지도 못한 이 광야의 신이 와가지고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내놓으라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이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것이다. 바로 그 얘기죠. 모세가 계속해서 바로에게 갑니다. 왜요? 바로가 여호와의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때마다 찾아갑니다. 그때마다 거절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찾아갈 때마다, 매번은 아니지만 그런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8장에 이게 지금 다 다른 방문들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섬긴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아바드인데 이것이 예배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 다음에서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 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데리고 가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 백성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온 이유도요, 예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때문이잖아요. 여기뿐만 아니죠.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한 주간에 어디 서 계셨어요? 어디 앉으셨어요? 거기에 서 있는 이유, 거기에 앉아 있었던 이유, 예배 때문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왜 살고 있습니까? 왜 그 학교에 다녀요? 왜 그 직장에서 그 일을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왜 내게 그런 재물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왜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예배를 위하여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십계명 주신 이유가, 왜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까? 예배 때문이라고요. 성막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법, 레위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막 완공이 출애굽기 끝이에요. 출애굽기 시작이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시내산을 지나서. 그래서 뭘 만들어 가셨다고요?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끝이에요. 예배를 위한 준비를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시작이 뭐예요? 예배를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것은 가나안 땅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래서 그 땅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먼저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 요단강 도하 기념비를 세웠어요. 지파별로 돌 하나씩 큰 걸 가져다가 세워서 12개의 돌로 세우고 기념비를 거기다 세웠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할례를 행하고, 자, 이제 이 땅을 차지할 이제 일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 그런데 내벽과 외벽으로 견고해 보이는 그 이 성을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을 제시하셨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전투입니다. 여기서 잘못 삐끗하면 앞으로 이거 완전히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중요한 전투인데 하나님이 왜 그런 방법을 명하셨을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야 얻게 되는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자로 살고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랐어요. 여호수아가 명령했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속으로 엄청나게 의문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지? 이러다가 우리가 기습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지금 막 요단강을 막 건너와가지고 사기가 충천할 때 이때 막 몰고 지금 타이밍이 지금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속에서 막 부글부글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왜 돌아야 되는 거야? 언약궤가 앞장서고 백성들은요 묵묵히 뒤를 따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땅을 약속의 땅, 예배의 땅으로,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이다. 왜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렇게 순종합니까? 철저하게? 안 지키면 벌 받아서요?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분이라서?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순종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내가 봐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분이 지금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미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기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두 번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쭉 절이 길어요. 근데 그 끝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고 그가 복받는 사람이에요.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본질이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이것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받는 방법이고 가나안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리고성을 차지한 후에 아이성 전투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실패했어요, 크게.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에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정탐꾼들이 갔다 딱 와서 저긴 너무 작아요. 여리고성에 비하니까 별거 아니죠. 너무 10,000명도 아니야, 5,000명도 아니야, 2,000~3,000명만 내려가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그래 넉넉하게 3,000명, 그러면 3,00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과 딱 싸우려고 맞닥뜨렸는데요, 이 3,000명의 군사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비탈길을 쫓겨 내려가면서 36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요,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지금 여호와 이름이 이 땅에 딱 명예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덤빌 겁니다. 그러면서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0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절이 왜 그렇게 엎드려서 부르짖고 있느냐?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패의 이유를 알려주세요. 실패의 이유. 자, 11절, 12절, 13절 이 실패의 이유를 쭉 알려주시는데
여기에서 반복된 구절이 있어요. 지금 이미 답이 나와버려가지고. 예? 반복된 구절이 있어요. 뭡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 아까 읽으실 때 토요일날 톡이 가잖아요. 받으셨죠? 오늘 주일날 무슨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읽어보십니까? 큰일 났네. 토요일날 왜 그거 제가 우리 나누는 거예요? 예? 한번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예? 그것만 말고도 앞뒤로 좀 읽어보시고. 지금 11, 12, 13절에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이 몇 번 반복됩니까? 5번이나 반복돼요. 3절에. 그만큼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이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의 모든 생명, 모든 물건, 그리고 그 땅 자체 누구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바꿔 둔갑시킨 이 엄청나고 겁도 없는 일을 행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아간으로 밝혀졌죠. 나중에 어떻게 처형됩니까? 온전히 바쳐진 물건처럼 돼버렸어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말은 지금 히브리어를 번역한 하나가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건데 다른 말로 또 번역하면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진멸당했어.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돌무더기에 그냥 죽임을 당한 거죠. 그곳을 그 골짜기를 뭐라고 불러요?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고 이 7장 뒤에 나와요. 자, 하여튼 겁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자기 것으로 가로채서 사유한 이 아간 때문에 이 전투에서 이렇게 패배한 것입니다. 자, 육체의 눈으로 보면 이 아이성 전투는 민족들 간에 땅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 그 역사 속에 수많이 등장하는 땅을 놓고 싸우는 정복전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입니다.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만 땅을 얻을 수 있는데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워서 이 예배의 일을 약탈 전쟁으로 자기 욕심 채우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아간이.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땅을 얻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목숨을 잃은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경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애써 올라왔는데 벌써 치고 옵니다. 금세 내려갈 때가 돼요. 오늘 산 새 것이 하룻밤만 자면 중고가 돼버리고요. 또 하룻밤 자면 이제 낡은 것으로 치부되고요.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라는 땅을 받고 그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나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눌러야 하는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은 뭐예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편이에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니까 모든 일이, 모든 직업이,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저 연봉이 높아, 많아, 자리가 높아, 귀한 일처럼 대접하고요. 저 일은 험한 일이야, 낮은 일처럼 얕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선 똑같은 예배의 일이라니까요. 공부도 예배고. 어제 우리 교회 청소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분, 시간 되시는 분 못 오셨다고 자발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 청소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책 펴놓고 앉아있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어제 그 시간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밥하는 일이 예배고요. 그런데 난 밥하기 싫어. 그러면서 억지로 밥해 이거 그러면 밥 먹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체하죠, 사실. 강제 노동시킨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아닌 일이 없고 예배 드리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해요. 세상에서 빛나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이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 저는 빛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뭐예요? 세상에 빛이 있어야 할 곳이요 세상이에요. 세상.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학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2000년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2000년 앞에 이렇게 시리즈로 몇 권이 번역된 그 문화와 관계된 문화 인류학과 관계된 책들이 있는데, 그런데 레비 스트로스가 뉴기니의 원주민들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저 사람들 진짜 이상하다. 뭐냐? 그들에게 축구를 가르쳤답니다. 축구를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게임을 시킨 거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그러면 뭐 골도 넣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누군가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경기를 안 끝내는 거예요. 계속 차. 언제까지요? 동점이 될 때까지. 그러더니 경기를 딱 끝내는 거예요. 승부의 균형이 맞자 경기를 끝내는 그들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 뭐예요? 누가 이기는 것보다 아무도 지지 않는 게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가끔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문명인이다 그렇게 자부하죠. 옛날에 누려보지 못한 우린 지금 컴퓨터가 이 손안에 다 있어. 그렇죠.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이제는 뭐 별걸 다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AI 시대가 또 돼가지고 더 그렇죠. 그래서 뉴기니 같은 사람들, 뉴기니에 사는 그런 원주민과 같은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미개해. 우리는 문명인인데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이런 걸 가져. 예? 하지만 발달된 과학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문화적으로 또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탁월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뉴기니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누군가가 이겨야 그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동점이 돼야 게임이 끝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문명인이라는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승자 독식애처럼 야만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까요? 올해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예배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치열한 이 삶의 전쟁터를 예배의 처소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전쟁터를 예배 처소로 바꾸시기 위해서 죄인들 속에 파고 들어오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예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단에서 태웠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어디에서? 예수님의 희생된 번제단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드리신 예배의 처소예요. 예수님의 예배고요. 어둠의 권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땅을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어둠으로 그냥 덮고 있는데 원래는 이 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둠의 권세에 다 사로잡혀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조롱했어요. 반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방식으로 그 빛을 꺼버렸어요. 꺼버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 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꺼지지 않는 빛이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반역의 세상에 예수님은 반역의 세상을 예배처소로 바꾸셨고 배신한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운데 오셨다고요? 죄인들 속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이라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야, 저기 가면 때 묻어. 저기 가면 때 묻어. 저 사람들 안 돼. 저 사람들하고 놀면 안 돼. 같이 하면 어울리면 안 돼. 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의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요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죄인인 너희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교회에서 빛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봉사자는 교회에서 빛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슬프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교회에서도 빛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닐까? 왜? 교회가 어두워요? 제자는 찾아보기 어렵고 교회에 보니까 다 현대판 바리새인, 현대판 사두개인, 현대판 SNA인, 현대판 열심당원이 교회 안에 다 있더라. 성전 권력을 독점하고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대제사장 그 성전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독점하고 우리가 제일 경건해. 우리가 신앙의 수호자야. 이렇게 자부하고 교만하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한국 교회가 내가 정통이다, 내가 정통이다. 우리도 장자교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진짜. 세상과 담 쌓고 저기 사회바다가에 물러가, 물론 이해해요. SNF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힘으로 억지로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 아니 이 땅에 막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혁명가 열심당원이 득실됐던 그때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둠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지만 요즘은 교회의 빛도 혹시 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디서든 언제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비추시는 그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가 빛나는 사람입니다.